452장 찬송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베푸시는 크신 은총 속에 생명 주시고 호흡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한 가지 한 가지 닮아가며 거룩하신 주님 내 안에 모시고 내 삶 속에서 그 모습이 그 삶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향기 나타내고 주님 닮아가며 주님의 영광 마음껏 드러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으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고 오늘도 주어진 시간 삶 속에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겸손히 아버지님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 세계 열방에 하나님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평강 아버지 하나님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친히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장례 일정에 주님 친히 동행해 주시고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40일 감사 노트를 아버지 쓰면서 감사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감사의 제목을 매일매일 기록하면서 감사를 표현하여 아버지는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몸에 배고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고 그래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변화된 말, 생각, 모습을 통해 경험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뇌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너에게 날 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토판과 철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을 하도록 명하십니다. 토판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려라. 에스겔에게 흙벽돌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린 다음에 그 성읍을 에워싸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성을 고립시키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 2절은 예루살렘 성이 적군에게 맹렬하게 공격당할 것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뚫기 힘든 철판을 에스겔 성읍 사이에 놓아서 철벽을 삼아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셨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도 순종할 줄 모르는 백성들을 깨우치고자,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실물 교육을 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평안이 언제까지나 계속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에 이스라엘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지를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그냥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그냥 자신들은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말은 듣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 평안을 주실 거야. 그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깨닫는 것,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모인들, 아무리 교회가 화려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다 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마음은 하나도 잃지 못하고 다 딴 생각하고 복받을 생각만 하고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삶 원하는 모습과 뜻하시는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여전히 평안할 거야, 잘 될 거야, 복받을 거야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무속신앙,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단순히 내 견해나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읽으려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서, 그 마음을 헤아려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라고 명하십니다. 그 기간은 390일. 이 눕는 행위는 죄악을 담당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390일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시작된 BC 976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한 BC 586년의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90일의 수가 차면 에스겔에게 유다 족속을 위해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명하십니다. 40일, 40년을 상징하고 이 40년의 기간은 포로로 잡혀온 자들의 모든 세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90 더하기 40은 430. 어서 많이 듣던 숫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기간이 430년. 40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헤맨 기간이 광야 40년입니다. 그걸 상징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을 이러한 특이한 행동을 통해서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이 재앙은 죄악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맺게 되는 것은 부정적인 열매들입니다. 당장 아무 일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당장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했는데 멀리했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네? 예배하지 않았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자꾸 반복되고 그 삶이 자꾸 계속 이어지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한 그릇에 담아서 떡을 만들어 왼쪽으로 눕는 390일 동안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제 읽지 않은 9절부터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 곡식을 혼합하는 것은 레위기의 말씀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으로 이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음식을 이제 먹되 하루 20세겔 한 230g 정도, 물 1흰 물 6분의 1흰 0.6리터 이것을 이제 먹으라고 하십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이제 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명령이 더해집니다. 이 적은 곡식으로 보리떡을 이제 만들어 먹되 인분으로 피운 불에 구워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아니 이제껏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고 호소를 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의식적인 부정함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율법에 다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에스겔의 호소에 하나님은 그러면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하신 일은 양식이 부족해지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게 될 상황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실제로 겪게 될 일을 에스겔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죄악으로 인해 결국 쇠퇴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를 나타내는 일, 하나님 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일, 하나님 없이 자기 자랑을 하는 일,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아직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 멸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은지, 신앙생활을 갓 하고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을
혹시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 그들은 주님의 사랑의 대상들이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들이지, 우리가 멸시해도 될 대상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은 거룩하신 주님으로부터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면서 주님을 매일매일 닮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이제 3시 40분에 입관 예배 드리러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내일은 4시 45분에 새벽에 우리가 발인 예배 드리러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새벽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우리 감사 노트 쓰기가 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좀 잘 매일매일 한번 다 쓰시길 바라고, 혹시 어제 그제 잊어버려서 못하신 분은 어제 내가 감사할 내용이 뭐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한번 쓰시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푸시며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고 우리 오창하 장로님 장례 일정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진행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며 이 시간 찬송하고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에스겔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지금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며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아버지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주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